감사합니다. 6월 셋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장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필리핀 코스타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젯밤에도 목사님께서 전화하셔서 성도님들의 안부를 물으시고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석천교회도 지금 목사님이 계시는 필리핀 사랑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이 인도하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의 몸된 교를 위하여 또 고난이라는 낱말 한마디를 보면 약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운 문장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을 쉽게 표현하자면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가 겪을 수 있으니 그것을 기쁨으로 견뎌냅니다 라는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려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듣기에 따라서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할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다 치우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전혀 다른 해석인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구원의 삶을 얻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충분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내 육체에 채워야 한다는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육체적 또 신앙적 믿음의 고난인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의 삶, 축복의 삶을 약속받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고 생각해야 될 단어는 문장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라는 표현과 함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였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속죄를 위한 고난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워나가기 위한 고난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속죄를 위한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고난은 미자립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하여 개척교회를 위하여 감당해야 될 고난은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은 우리가 힘써 몸으로 감당해야 될 고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일을 감당한 고린도 교회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통하여서 힘써 모든 것을 감당하고 하나하나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교회와 더 많은 세계와 더 많은 주의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과 생업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상영했던 기독교 영화 회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몇몇 분의 성도님들은 목사님과 양육 가운데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시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각자가 보셨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영화에 과격과 유대교 청년단체가 폭탄 소포를 향하여서 일어난 사건들을 취재하고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든 것이 바로 그 영화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 가족 아미의 집에 그 뜻밖의 선물이 배달이 되었고 아미가 그것을 여는 순간 폭탄이 터져 그 모든 일가족이 테러를 당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같은 유대 민족인 자기 민족들로부터 보내어진 폭탄 소포였다, 테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 중에 믿는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 복음의 일들을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총과 칼이나 폭탄이나 테러에 대한 위협은 없지만 지금 세계 곳곳에 아직까지도 터키도 이스라엘 땅도 지금 가까운 북녘 땅에도 목숨을 걸고 고난을 감당하며 믿음을 사수하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믿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코 그 어려움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그 테러의 위험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무릎을 꿇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그 믿음을 저버린다 하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기업과 생업을 통하여서 넘치도록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고난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앞으로 감당할 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 축복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움을 기뻐하는 교회의 일꾼, 괴로움을 기뻐하며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됐다라는 것은 그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위하여 내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셔서 그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죽기까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직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을 끝까지 들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의 몸이니 교회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들고 고백하고 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하여 전해야 하고 전도해야 하고 선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따라 복음을 충실히 전하는 사람, 바로 괴로움을 기뻐하며 감당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 바알과 같은 일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철연구소 소장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TV를 강의할 때만 해도, 그 강의를 할 때만 해도 성경은 그냥 교재만으로 생각하고 가르친다라고 목사님께서 예화를 들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목적으로서 예수, 수단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정철연구소 소장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목적입니까? 아니면 수단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 자신의 삶이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고백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영어로 가르치기 위한 교재로 생각하는 삶이 영어가 목적이 되었고, 성경이 그 삶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그 한 사람의 삶이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접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목적이 되고 삶의 수단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C.T. 스터드라는 학생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수석을 다니는 우수한 학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크리켓 선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크리켓으로 영국 전체 시합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던 너무나도 유명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보장된 출세의 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캠퍼스 집회가 있다라고 참여해달라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 복음을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대학생 집회에 참여했을 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가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회심을 알고 그는 그 즉시 선교사가 되어 중국에 가겠노라고 선포하는 믿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열정 때문에 그는 부와 모든 명예를 버리고 그 중국 땅으로 갔습니다. 중국 땅에 들어가자마자 10여 년을 섬긴 후에 그는 그의 몸에 육신의 생명을 느끼는 고통을 느낄 정도로 쇠약해짐으로 인하여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 투병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는 그 투병 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중국 땅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도 다시 아프리카로 선교할 것을 생각하고 또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마일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기도를, 그 믿음을, 그 사명을 잊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스터드는 모든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의미 있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느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의 고백은 사명으로 가득 찬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헌신은 바로 너무나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헌신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서 중국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수만 명, 수천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정반을 성공지향 목적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아니 인생의 후반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통하여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이 있습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여건이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하는 말씀은 복음을 들고 이 시간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든지 내 자녀와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 있어서도 그 복음을 전하기를 위하여 힘써 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많은 것을 먹고 즐기고 살았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에 따라 열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서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이 전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서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침으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어진 사명에 따라 직분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려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권하여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라는 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들었고 직분을 받은 사람만이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나약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세상을 쫓아가거나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음 때문에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행히도 복음의 열정이 우리에게 일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우리에게 작은 직분이라도 주시고 작은 열정이라도 주셔서 복음을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9년의 성전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 2013년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일하셨던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고백이 아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만이 나타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시간에 수고를 결단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결단하지 못하였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가득하여지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권함으로 인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고 전하고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그 모든 재물과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지혜나 능력에 따라 일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처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에 역사를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만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양팔 양다리가 없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닉 부이치의 여러분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목사님이 너무나도 많이 말씀하셨고 또 영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고백할 것은, 또 나누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말씀인 것입니다. 닉 부이치가 이 말씀을 보고 그가 자살하려고 하였던 그 모든 충동을 없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니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이 이 부이치치의 가슴에 꽂혔던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그의 삶이, 한없이 고통과 좌절밖에 없었던 그의 삶이 이제 영혼의 전도자로, 정말로 많은 절망성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의 전도자로 설 수 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장애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었습니다. 남들보다도 없는 팔, 남들보다도 짧은 다리, 그리고 남들보다도 걷지 못하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몇 번이라도 이런 장애가 다시 찾아올 수 있다면, 아니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면 언제라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장애인으로서 사는 삶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이 순간에도 있는 사람, 아니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구도 장애를 갖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고통을 가지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고통으로만 생각하고 좌절하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그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 삶을 통하여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살아야 한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그 불행, 그 모든 환난, 그 모든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사람의 구원의 모든 것보다도 크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능력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보다도 더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로 고백되어지고 내 삶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 문제도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고난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작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의 환난, 고통보다도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고난에 부끄러워하고 또 지금 고난에 넘어지고 난무할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축복의 시간들을 생각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전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고백을 통하여서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명을 가지고 또 목표를 가지고 힘써 일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시간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힘써 일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힘주시는 능력에 따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년 전에 영국 윌버포스라는 정치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매우 성행했고 윌버포스는 기도 중에 노예제도를 폐지시키고 모든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망설였습니다. 그는 정말로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비록 정치인이겠지만 당시에 다른 정치인들은 모두 노예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폐지를 원치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게다가 그는 굽은 등과 못생긴 외모 때문에 콤플렉스로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것을 꺼리낌을 당하고 또는 불편을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은 이 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고 불편한 모습 때문에 남들 앞에 서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불편해하고 그 시선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윌버포스라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럼 며칠간 고민 끝에 그는 전적으로 노예 폐지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다라는 믿음에서 나온 결심이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그는 죽을 때까지 평생을 노예 폐지와 세계 선교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노예됨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노력, 그의 믿음, 그의 기도와 그의 헌신에 응답하셨습니다. 윌리엄이 세상을 떠나던 해에 바로 영국에서는 노예 제도를 폐지한다는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으로 진행하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따라 힘써 수고하고 감당하시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을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것을 깨닫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든지 작든지 직분이 주어지고 사명이 주어졌다면, 아니 목사님을 통하여서 크든지 작든지 비전을 받고 꿈을 받고 사명을 받았다면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